안녕하세요. 전도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심을 믿습니다. 지난번에부터 주님을 더 닮고 싶습니다. 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리즈의 네 번째 부분을 볼 건데요. 이미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살펴보았지만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강력하고 개인적인 교훈 중 하나인 요한복음 13장에 발을 씻겨주신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조를 단순히 물과 수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구주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첫 번째 제 생각은 이 구절에 있는 포인트가 예수님이 이제 처음으로 1절을 읽을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런 거가 있습니다. 제 1절에 보시면은 안타옥교회 이거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인데 6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를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이제 사랑하기 시작하는 이 사람들이 끝까지 사랑하셨다. 생각해 보실 때 예수님이 사랑을 계절에 따라 변하거나 일시적이거나 사람들의 행동 좌우되지 않습니다. 유다가 자신을 배반하고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들이 흐려질 것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저거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는 요새는 사람을 한 일주일 사랑하는 것도 있고 1년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3년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10년도 사랑하고 그 다음에도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20년 사랑하고 그때도 이제 사랑이 끝났다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여준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거, 영원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일시적인 경우가 많은 세상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 높은 기준, 곧 오래 계속되는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영원한 사랑이 주제가 되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는 이렇게 읽어줍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엄청나게 뜨겁잖아요. 자기를 희생할 때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어떤 대가가 그 사랑이 나한테 요구하더라도 그 대가를 줍을 만큼
여유가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보를 받으신 거가 정말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사람이어서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했던 행동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겸손이요. 겸손.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5절에 보시면 저녁 시작 자리에서 일어나 수건을 가졌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니라. 이제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선생님이고 자기가 자기 주라고 생각하는 선생님이고, 그리고 베드로 같은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인 줄도 알면서 그들을 자기의 더러운 발을 씻기니라 무릎을 꿇을 때 그들의 마음을 흔들렸죠. 이보다 겸손한 표현이 없습니다. 발을 씻기는 것은 교사가 아니라 종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옷을 보시고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이 행동 진정한 위대함을 겸손해서 찾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빌립보전서 2장 5절부터 7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똑같은 위치에 있었잖아요. 자기를 비워 종이 형체를 가지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처럼 이렇게 나타나셨다는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된 거가 그때부터 겸손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행동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욱 닮고 싶다면 교만하지 않고 섬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수건과 대하는 종종 면류관이나 설교당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많은 것을 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교훈을 가르치려고 아니라 내가 아래로 내릴 때 그때 많은 것을 사람들이 우리의 행동을 보고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은 그냥 겸손히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받아들이는 마음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모르겠지만 씻음을 받았는데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다가오실 때 그리고 베드로의 발을 씻으려고 할 때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도 순종해야 된다는 다른 포인트를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니 이후에는 아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말씀하시냐면 베드로가 내 발을 주님이 씻지는 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위치를 아니까 자기 위치를 깨달은 베드로가 주님에게 발을 씻기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6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니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지 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을 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첫 번째는 거부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갈 수 있는 조건이 없다.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우리는 겸손하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너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짓는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쉽게 하리라 하는데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겸손한 거 아니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를 거부하고 있다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영원히 나랑 상관없다라고 예수님이 할 때 주님 이제 내 발만 아니라 손도 머리도 씻겨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이 뛰어납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전체 길을 이해해서 따라가는 거 아니라 첫 번째 계시를 받아서 그 첫 번째 계시에 인도하는 따라 우리가 행할 때 또 이제 나중에 깨달음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progressive revelation 된 거예요. 우리가 점점 알면 알수록 따라가면 갈수록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지고 있을 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주와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또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 그 구원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먼저 구원을 받으세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계시가 또 올 때 그 말이 나오는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말의 복을 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또도 다른 레이어, 다른 레벨에, 다른 위치에 있는 계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 닮고 싶다면 우리가 이해보다 순종이 우선순위를 가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해 안 해도 따라가야 된다. 찬송가 신뢰하고 순종하라라는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따라가기로 선택한 젊은의 단순한 순종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단계를 설명해 주시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순종한다면 나중에 그분의 죄를 보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뜻을 따려 놓으면 이 포인트가 뭐냐면 이제 베드로가 자기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네.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네.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네. 니도라면 지 않겠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가 우리의 뜻을 내려놔야 된다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내 발을 안 된다 할 때 자기의 뜻이에요. 결심을 말하는 건데 결국은
한복했습니다. 팔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 내려주셨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기도가 비슷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다라고 기도하셨어요.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죄를 짊어가시기 전에 그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무서운 거 아니라 벌과 그 세상의 죄를 짊어가신 거가 그때 자기가 피 흘리는 땀을 하시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을 고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한복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지만 우리가 그의 고난을 통해서 자유를 얻기를 고난을 받으셨다. 우리가 고난 받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아니라 우리가 항복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이 죄서는지 아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주님이 아신다. 제일 없다. 우리가 더 많이 내어줄수록 우리는 더욱 그분을 닮아갑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 메시지를 결론을 말하면 첫 번째 우리가 편지한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겸손하게 행하십시오. 위대함을 섬김을 통해서 옵니다.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뜻을 내려놓고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시고 따라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그분을 그들에게 깨끗한 발, 그 이상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따라야 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의 1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여놓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마도 누구에게 베드로처럼 거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주님을 전접하기는 내가 엄청난 죄인이다. 아니면 내가 여러 가지로 거부하셨더라면 자기 의지로 오늘 내려놓고 예수님을 연접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오시고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내 의지와 네 삶을 주님에게 맡깁니다. 주님의 내 인생에 오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면 주님이 여러분을 마음에 오셨다고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치유와 또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픔과 고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아픔이 치유를 받을지어다. 이 시간에 우리가 고난을 받지 않고 치유와 건강을 받을 수 있게 예수님이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신 것 감사하고 이제 재책의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하는 말을 믿고 치유를 우리가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아픔이 떠나갔죠다. 모든 악한 사탄의 세력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히는 모든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여러분을 건강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에 감정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또 mentally 일식적으로도 모든 부분에 여러분은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받을지어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사업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축복받기를 기도합니다. 자녀들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계획대로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도 모든들에게 잘 지켜주시고 승리한 한 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혹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더라면 구독과 좋아요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사역을 기도하고 후원하시는 분들에게 감사하고 계속해서 주님의 일을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한 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